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학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어린이 중에 박건후 어린이가 있는데요. 어제 토요일에 엄마와 함께 교회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놀았는데 건우 엄마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건우가 우리 집 막내 요한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교회에 오면 이제 요한이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요한이 형을 찾은 겁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요한이 형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건우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응, 요한이 형 집에 있지. 그랬더니 건우가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요한이 형도 집이 있어? 요한이 형이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 가면은 늘 요한이가 있고 요한이 형이 집이 곧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건우야, 내일 설교에 네가 나올 것 같아. 그랬더니 건우가 집에 가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실 교회는 우리 아버지 집이고 또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 집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날마다 은혜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선지자의 예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개서 내용인데요. 그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포로 귀환민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 도착했던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이방 민족, 특히 혼합 족속이었던 사마리아 족속들이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항소문을 올려서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국에서 페르시아에서 깜짝 놀라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시키고 멈춰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이 포로 귀환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성전 재건이 멈춰서게 됐는데 얼마 동안 멈춰섰느냐? 16년 동안이나 멈춰선 겁니다.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요구하신다,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바로 학개 선지서입니다. 자, 학개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하도록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미 무너져 내렸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파괴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버리시고 파괴하셨었는데 그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집을 짓는데 바쁘다는 그 자기 집을 짓는데 바쁘다고 책망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정말 화려했고 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번쩍번쩍한 그 화려한 그 금과 그 영광을 자랑했던 백성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은 타락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의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다가 사실은 겉모습만 율법만 남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책망하셨는데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건물로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아는데 오늘 학개서를 보면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라고 표현된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헤 베이트 핫제흐 카레브, 즉 이 집이 폐허 더미 위에 놓여 있는 동안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while this house lies in the ruins, 그러니까 다 황폐한 곳 위에 내 성전이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뭘 걱정하시는 거냐? 포로 귀환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폐허 더미 위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성전의 재건을 멈춰 있는 이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폐허 더미는 뭘 의미할까요? 이 폐허 더미, 네, 바로 포로 귀환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민들의 삶 전체가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고 보호받을 성벽도 없고 의지할 곳도 아무 데도 없는 이 백성들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줄 하나님의 집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포로 귀환민들의 삶 위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삶은 폐허가 돼 있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하나님의 지금 버려져 있는데 너희 집만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지으라고 하시는 성전은 하나의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폐허가 된 백성들의 삶 전체를 다시 세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폐허가 된 백성의 삶을 일으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위로해 줄 하나님의 진짜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폐허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과 대비되고 있는 그 표현이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은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나무판으로 덮여 있는 집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무판으로 덮여 있는 집들. 자, 여기서 덮었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히브리어가 사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하고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 열왕기상 6장 9절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었어요. 열왕기상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바로 백향목 널판으로 덮여 있다, 사판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학개서에서 너희들의 집이 바로 지금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덮여 있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그 6장과 이어지는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 덮었던 백향목으로 집을 덮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 자신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이렇게 지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7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여기도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사판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판벽한 집에 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써야 할 판벽한 그 레바논 백향목을 자기 집에다 갖다 붙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총독 스룹바벨이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성전은 백성들의 폐허와 같은 삶처럼 그들의 폐허가 된 삶의 현장 속에 버려져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솔로몬 집처럼 왕궁처럼 꾸며져 있구나, 이게 가당한 일이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총독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뭐 대단한 부가 있었고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었기에 무슨 솔로몬 같은 집을 지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살기 편안할 정도 또는 업무를 볼 정도의 적당한 집을 지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판벽한 집을 먼저 자기들이 지으면서 뭘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저 버려져 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백성들 마음속에 지금 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폐허가 된 백성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금으로 만약에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이 은금으로 솔로몬 왕이 지었던 것처럼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면은 사실 하나님이 막으셨을 겁니다. 내가 은금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 70년 전에 다 파괴시킨 거 모르느냐? 너희들이 먼저 지어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마 말리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오히려 지금 성전 짓는 일을 16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못해, 이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폐허가 됐어, 하나님도 떠나셨어, 이 마음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시 수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전이 처음에 지어지게 된 계기를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에 지어지게 된 계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 얘기는 내가 화려한 왕궁에 사니까 하나님도 내가 멋진 집을, 성전을 하나 지어드려야지,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은혜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 왕을 영원한 왕권을 가진 왕으로 축복을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보스턴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저 혼자 1년간 이제 혼자 지냈다가 가족들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보스턴으로 오라고 막 제가 초청을 한 겁니다. 막 오라고. 믿음만 가지고 제가 그때 200불 사례비 받았을 때 200불, 200만 원이 아니고 200불,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불 정도 받으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믿음으로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하나 이제 마련을 한 겁니다. 근데 마련을 하고 이제 가족들이 다 도착을 한 거예요. 보스턴에 제가 이제 뉴욕에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왔는데, 그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제가 마치 다윗처럼 정말 가족들이 사니까 백향목 궁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유학생이 뭐 무슨 화려한 왕궁 같은 아파트를 얻었겠어요? 그 타운에서 그래도 유학생들이 얻을 만한 투베드룸 하나 이제 조촐한 걸 얻고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 고백을 드린 겁니다. 백향목 궁이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 주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주소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4 Cedar Street, 웰슬리, 매사추세츠.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백향목 거리 4번지, 웨슬리타운, 매사추세츠. 제가 얻은 아파트 주소가 백향목 거리인 거예요. 백향목.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딱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백향목 궁에 지금 거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다윗이구나. 이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그래서 거리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도의 현장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성전보다, 어떤 솔로몬의 황금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거기다. 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축하라고 한 그 하나님 성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본문,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학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에게 솔로몬 성전 같은 화려한 황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겉으로 너희들이 지려고 하는 게 초라해 보이지 않니? 그런데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영광스럽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그 성전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했는데, 거기 성전에 하나님이 채우실 그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소유물이 되어 있는 보물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성전에다 채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배라는 그 단어 앞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밑에 보면은 1번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주석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풋노트에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본에는 보배가 라고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이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모든 나라의 보배, 즉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 그리고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보배가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거면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와야 성전을 채울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성전의 영광을 직접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I w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내 것으로, 내 영광으로 내가 이 성전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보배는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보배고, 내가 그 보배로 성전을 채울 것이고, 모든 나라는 그것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본문의 진짜 의도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사모할, 모든 나라가 기다리는 보물을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보물을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는 그 보물이 평강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평강. 할렐루야. 학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직접 채우셔서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보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은과 금으로 마음껏 성전을 아름답게 져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은과 금도 내 것 아니냐? 내가 은과 금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한 것도 나고, 그 영광을 받은 것도 나고, 그 영광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다 패해버린 것도 나다.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도 나고 부셔버린 것도 나라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지은 성전은 이미 파괴됐고 폐허가 됐는데, 내가 다시 지을 성전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평강이라는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다. 평강이라고 하는 보물이 들어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평강은 그냥 평화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복락과 평화와 하나님과의 안정된 교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와 복락과 건강과 번영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타나는 완전함의 복락,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을 오늘 우리 다시 지어지는 성전에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성전 되시는, 참 성전 되시는, 모든 영광을 이루시고 샬롬을 이루시는 바로 그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복락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실 그 거룩한 영광의 성전을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온전하신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위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라는 도시에 MD 앤더슨 캔서 센터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전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암 전문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종신 교수로 연구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한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도 혹시 아실 수도 있습니다. 김의신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뽑힌 해외 동포시고, 또 미국에서도 최고의 의사로 11번이나 선정됐던 사람, 그리고 연구 논문만 500편이 넘는 연구를 해냈던 아주 훌륭하신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MBC 방송국의 초청으로 강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암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흥미있게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연을 듣다가. 왜 놀랐냐면 이분이 갑자기 강연 중간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렵게 자라면서 자전거 하나를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는데 나중에 자전거를 하나 얻고 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더 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행복해 하질 않습니다. 행복한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은 가졌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아니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MBC 강연이라니까요. 초청 강연. 그 초청 강연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제가 느끼고 보니까 사람이 정말 행복한 순간 언제냐?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행복감이 뭘 이기느냐? 암을 이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답니다. 그 행복감, 사명감이 암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정신 건강에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Natural Killing Cell이라고 하는 NK 세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을 죽이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자연 항암 세포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경쾌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경쾌한 음악을 듣고 막 행복해하는 사람에게는 이 NK 세포가 1000배가 더 증가한답니다. 이 박사님 얘기예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은 1500배가 증가한대. 할렐루야. 그리고 이 김의신 교수님이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 1500배 NK세포가 더 늘어난다고. 그래, 암에 걸리지도 않고 암에 걸려도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가대가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분이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이 언제 건강해지느냐? 행복감 느낄 때. 행복을 언제 느끼느냐? 사명감을 가질 때. 사명감을 언제 느끼느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감을 느끼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면 NK세포가 1500배나 늘어나서 항암치료 다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병원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회복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 아닌 신앙 간증도 아닌 이 강연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기가 성전이구나. 저기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고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는 곳이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저 사람들이 회복되는 성전의 현장이구나. 막 이 감동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당,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의 예배당, 거기가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성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예배의 현장이 바로 이런 예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는 거룩한 예배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 지어야 할 거룩한 예배당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금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어지는 믿음의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이처럼 높여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살았음을 주님 저희들 회개합니다. 오늘 주여 저희들 집만을 생각하며 솔로몬처럼 판벽한 집에 거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낙심된 자들을 회복해 하며 사랑으로 아버지 중보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